사람들이 떠나자 복면 노인이 허허 웃으며 입을 열었다. 영호 소엽. 소엽의 고명한 검술에 우리 모두 탐복을 금치 못했소. 이제 보니 악불군의 무공은 소엽에 비하면 훨씬 떨어지는구려. 이치대로라면 소엽이 화산파 장문인이 되어야 마땅하오. 복면 노인은 잠시 영호충을 살피다 말을 이었다. 소엽의 전륜한 검법을 보았으니 우리가 알아서 물러나야겠으나 이미 화산파에 죄를 지은 몸. 훗날 무슨 꼴을 당할지 어찌 알겠소. 그러니 오늘 반드시 화근을 뿌리 뽑아 후환을 제거해야겠소. 다행히 소엽의 상처가 가벼워 보이지는 않으니 머릿수로 밀어붙이면 소엽도 어쩔 수 없을 것이오. 말을 마친 노인이 휘파람을 불자 복면인 14명이 영호충을 에워쌌다. 그 중에는 악불군 부부에게 부상을 당한 복면인들도 응급조치를 취했는지 무기를 들고 영호충을 겨누고 있었다. 정면 일행이 떠나면서 들고 있던 횃불을 바닥에 던졌는데 아직 꺼지지 않은 횃불이 겨우 하반신만 비출 뿐이어서 허리 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15 복면인이 쳐든 무기들이 어둠 속에서 번쩍번쩍 빛을 뿌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영호충에게 다가서고 있었다. 방금 봉불평과 악전고투를 벌인 영호충은 비록 내력 소모는 없었지만 매우 지쳐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가 화산파 검종 고수를 이길 수 있었던 건 오직 독고구검의 날카로운 초식으로 허점을 파고들어 선기를 잡은 덕분이었다. 하지만 복면인들은 각기 쓰는 무기도 달랐고 펼치는 무공 또한 다양했다. 그들이 동시에 공격하면 무슨 수로 하나하나 깨트릴 수 있겠는가. 더욱이 내공을 완전히 잃었으니 몸을 날려 적의 공격을 피하기도 어려워 15 고수들의 포위 공격을 뚫고 나갈 방법도 없었다. 영호충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저도 모르게 악영산 쪽을 돌아보았다. 죽음을 앞둔 순간 마지막으로 악영산의 얼굴에서 위안을 찾고 싶어서였다. 과연 그녀의 고운 두 눈동자는 초조하고 관심 어린 눈빛으로 영호충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영호충은 슬며시 기분이 좋아졌지만 그것도 잠시 횃불에 비친 그녀의 새하얀 섬섬 옥수가 어떤 남자의 손을 힘껏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시선을 옮겨보니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임평지였다. 영호충은 가슴이 턱 막히고 투지가 저 멀리 달아나 당장이라도 검을 팽개치고 죽어버리고 싶었다. 한편 복면인들은 영호충이 봉불평을 물리치며 보여준 놀라운 검법을 꺼려 아무도 먼저 공격하려 들지 않고 슬금슬금 다가오기만 했다. 영호충은 천천히 몸을 돌리며 그들을 하나하나 살폈다. 형형하게 번쩍이는 15명의 눈동자는 마치 맹수의 그것처럼 흉악하고 잔인한 빛을 띠고 있었다. 어느새 그들의 포위망은 일검을 찔러 넣을 수 있을 만큼 근거리까지 좁혀졌다. 그때 벼랑간 영호충의 머릿속에 전광석화 같은 생각이 스쳤다. 독고구검 제8식 파전식은 암기를 깨트리는 방법이다. 파전식은 적들이 화살을 비처럼 퍼붓거나 수십 명이 각양각색의 암기를 동시에 던지더라도 모두 쳐낼 수 있는 초식이지. 그 순간 복면 노인의 일갈이 터졌다. 다 함께 달려들어 저놈을 베어라. 그 말과 함께 복면인들이 일제히 영호충에게 달려들었다. 영호충 역시 더 이상 생각할 여유도 없이 검을 쑥 뽑아 독고구검 파전식을 펼쳤다. 영호충의 검은 순식간에 360도 회전하며 15명의 눈동자를 향해 날아들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가지각색의 비명소리가 연달아 터졌고 곧이어 땡그랑하며 각종 무기들이 차례차례 땅에 떨어졌다. 15명의 복면인은 눈 깜짝할 사이 영호충의 빠르디 빠른 검에 눈을 찔리고 만 것이다. 독고구검 파전식은 수백 개의 암기를 하나하나 쳐내는 걸 목적으로 만든 초식이었기에 영호충의 빠른 움직임은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펼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이 초식은 반드시 한 번에 적의 급소를 명중시켜야 했고 조금이라도 흐름이 끊어지면 적의 암기에 당하는 수밖에 없었다. 영호충은 이 초식에 익숙지 않았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급한 순간에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었다. 성공적으로 파검식을 성공시킨 영호충은 즉각 포위를 뚫고 나가 왼손으로 문기둥을 붙잡고 헉헉거리며 숨을 들이켰다. 영호충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몸은 힘이 빠져 똑바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휘청거리던 영호충의 손에서 결국 검이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한편 불의의 일격을 당한 복면인들은 양손으로 눈을 가렸지만 손가락 사이로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땅에 엎드려 비명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진흙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괴로워했다. 갑작스레 찾아온 어둠 그리고 양쪽 눈에서 전해지는 찢어지는 듯한 통증의 복면인들은 놀라고 두려워 두 눈을 누른 채 비명을 질러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긴 영호충은 기쁨을 참지 못했으나 바닥을 뒹구는 15명의 참혹한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두려움과 연민이 솟았다. 악불군 역시 놀라고 기뻐하며 말했다. 충아, 저들의 다리 힘줄을 잘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라. 뭐하는 자들인지 천천히 신문해 봐야겠다. 예? 예. 영호충은 그렇게 대답하고 검을 다시 주었지만 조금 전 파전식을 펼칠 때 저도 모르게 내력을 끌어올린 바람에 몸이 후들거리고 손이 떨려 소나귀에 힘이 주어지지 않았다. 결국 영호충은 두 다리가 푹 꺾여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때 복면 노인이 외쳤다. 모두 오른손으로 무기를 잡고 왼손으로 옆에 있는 사람의 허리띠를 잡아라. 그리고 차례로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4명의 복면인들은 노인이 시킨 대로 일제히 바닥을 더듬어 손에 닿는 대로 무기를 찾아들었다. 그러다 보니 2개를 찾은 사람도 있고 하나도 찾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왼손을 뻗어 옆에 있는 사람의 허리띠를 잡아 동전 꾸러미처럼 한 대여 낀 채 노인을 따라 진흙길을 밟으며 비틀비틀 빗속으로 나아갔다. 화산파 사람들 중 악부인과 영호충 외에는 모두 혈도가 막혀 움직일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악부인은 2 다리에 상처를 입어 걸음을 옮기지 못했고 영호충은 탈진하는 바람에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결국 화산파 사람들은 복면인들이 싸울 힘이 전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두 눈 뻔히 뜨고 그들이 떠나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싸늘하게 흐르는 정적 사이로 제자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빈틈을 채웠다. 벼랑간 악불군의 차가운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영호충 대협, 어서 내 혈도를 풀어주시오. 제발 좀 풀어달라고 절이라도 해야겠소? 그 말에 영호충은 화들짝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부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장 풀어드리겠습니다. 영호충은 버둥거리며 일어나 휘청휘청 악불군에게 다가갔다. 사부님, 어떤 혈도를 풀어드리면 됩니까? 악불군은 지난번 화산기슭에서 영호충이 일부러 자기 다리를 찔러 전백광을 살려주던 모습이 떠올라 노여움에 휩싸였다. 오늘도 똑같은 수법으로 복면인들을 풀어주고 고의로 쓰러진 척하며 그들이 달아날 때까지 시간을 끌지 않았는가. 화가 치민 악불군이 노한 음성으로 소리쳤다. 필요 없다. 그러곤 자아신공을 운용해 막힌 혈도를 반복해서 때렸다. 적들에게 혈도가 막힌 이후 줄곧 내력을 사용해 혈도를 풀려고 해보았지만 저멸한 자의 내공이 만만치 않은 데다 길을 운기하는데 중요한 혈도들이 막혀서 자아신공의 위력이 크게 떨어졌다. 그래서 여태껏 스스로 혈도를 풀지 못한 것이었다. 영호충도 어서 빨리 사부의 혈도를 풀어주고 싶었지만 도무지 기운이 없었다. 몇 차례인가 억지로 팔을 들어 올리려 했더니 도리어 눈앞이 깜깜해지고 귓속이 윙윙거리며 울려서 하마터면 정신을 잃을 뻔했다. 그래서 무력하게 악불군 앞에 쓰러져 그의 혈도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고작이었다. 악부인 역시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못했다. 총불기와 싸울 때 홧김에 진기를 잘못 쓰는 바람에 온몸에 힘이 빠져 다리 상처를 지혈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러는 동안 날은 점점 밝아오고 비도 차츰 그쳤다. 쓰러진 사람들의 얼굴도 희미하게 남아 서서히 드러났다. 악불군의 얼굴은 짙은 보랏빛으로 물들었고 정수리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잠시 후 그가 힘찬 기합을 터뜨리며 막힌 혈도를 완전히 풀었다. 악불군은 벌떡 일어나 2 손을 이리저리 휘두르며 순식간에 모든 제자들의 혈도를 풀어주었다. 그런 다음 악부인이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몸에 진기를 주입했다. 악영산도 황급히 일어나 어머니의 상처를 싸매주었다. 위태롭기 짝이 없던 긴밤의 일도 마치 오래전에 벌어진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시대자와 고금명은 무참히 목이 떨어져 나간 양발의 시체를 보고 눈물을 뚝뚝 흘렸고 여제자들은 소리내어 흐느꼈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대사형이 놈들을 물리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나. 고금명은 진흙탕에 쓰러진 영호충에게 달려가 부축해 일으켰다.
악불군이 평소에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다. 충아, 그 복면인들은 누구냐? 그 물음에 깜짝 놀란 영호충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저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자 악불군이 되물었다. 그들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더냐? 얼마나 가까운 사이냐? 저는 저들 중 그 누구와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들을 붙잡아 두라는 내 명을 어기고 풀어주었느냐? 저는 기운이 빠져 움직일 수 없었을 뿐입니다. 지금도 말하다 말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혼자서는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이 분명해 보였다. 그 모습을 보고 악불군이 코웃음을 쳤다. 연기 한번 훌륭하구나. 그 말에 영호충은 이마에서 식은땀을 뚝뚝 흘리며 털썩 무릎을 꿇었다. 어려서 고아가 된 저를 사부님과 사모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친아들처럼 아끼며 길러주셨습니다. 비록 못난 제자지만 저는 사부님의 명을 거스른 적도 사부님과 사모님을 속인 적도 없습니다. 그 말에 악불군이 코웃음을 쳤다. 속인 적이 없다? 그렇다면 그 건법은 대체 어디서 배웠더냐? 설마 꿈에서 신령이 나타나 전수해주기라도 했느냐? 아니면 하늘에서 무공비급이 뚝 떨어지기라도 하더냐? 영호충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부님. 이 건법을 전수해 주신 선배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누구에게도 이 건법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 당부하셨습니다. 사부님과 사모님께도 말씀드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말에 악불군은 냉소를 흘렸다. 당연한 소리. 이 무공이 그 수준까지 진보했으니 어디 사부와 사모가 눈에 차겠느냐? 우리 화산파의 자질구레한 무공 따위로는 너의 그 대단한 신검을 받아낼 수도 없을 터. 그 복면인들도 말하지 않더냐? 화산파의 장문 자리는 네가 차지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 말에 영호충은 감히 무어라 대답하지도 못하고 땅에 머리를 조아릴 따름이었다. 풍태사수께 건법을 배운 일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사부님께서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지만 남자라면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야 해. 전백관 같은 일개 체화음적도 도곡육선의 고문에 시달리면서도 끝끝내 태사숙의 행적을 밝히지 않았는데 큰 은혜를 베푸신 태사숙을 이리 쉽게 저버릴 수는 없어. 사부님과 사모님을 향한 내 진실한 마음은 하늘이 아시니 잠깐의 이 억울함은 견뎌야 한다. 영호충은 엎드린 채 간절하게 말했다. 사부님, 사모님, 명을 어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로 말씀드리기 힘든 고충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선배님을 찾아가 사부님과 사모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해드려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오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추호도 감추지 않고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냐 일어나거라. 악불군의 말에 영호충은 2번 더 머리를 조아리고 어렵사리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마침 가까이 있던 임평지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었다. 그러나 악불군은 여전히 냉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건법만 고명한 줄 알았더니 연기 솜씨도 인류로구나. 그 말에 영호충은 차마 뭐라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다. 영호충은 억울함에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웠지만 사부를 원망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그때 악부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 충이의 신묘한 건법이 아니었다면 우리 화산파가 붕괴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녀도 처참하게 능욕을 당했을지 몰라요. 저 건법을 전수해준 선배님이 어떤 분이든 우리 모두 그분의 은혜를 입은 셈이지요. 그 복면인들의 내력은 앞으로 차차 알아내면 되지 않겠어요? 충이가 그런 자들과 교분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 자들은 분명 충이를 난도질해 주기려 했고 충이가 그들의 눈을 찔러 막은 걸 사형도 보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넋이 나간 얼굴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악불군은 악부인의 말을 제대로 들은 것 같지 않았다. 화산파 제자들은 불을 피우고 밥을 짓기 시작했고 몇몇은 땅을 파서 양발의 시체를 묻었다. 식사를 끝내고 나서는 각자 보찜에서 마른 옷을 꺼내 비에 흠뻑 젖은 옷을 갈아입었고 준비가 끝나자 악불군을 바라보며 명을 기다렸다. 이렇게 되었는데도 숭산으로 좌맹주를 찾아가야 할까? 봉불평은 대사형의 검의 패에 물러났으니 화산파 장문인 자리를 넘볼 낯이 없을 텐데.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읽었는지 악불군이 악부인을 돌아보며 물었다. 삼해, 이제 어디로 가야겠소? 그러자 악부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숭산으로 갈 필요는 없겠죠.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 서둘러 돌아갈 이유도 없지요.
악부인은 무시무시한 도곡육선 때문에 화산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악불군도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급한 일도 없고 하니 제자들의 견문도 넓힐 겸 강호를 주유하는 것도 좋겠구려. 좋아요, 좋아. 악영사는 손뼉을 치며 반가워하다가 문득 몇 시즌 전에 죽은 양발이 떠올라 즐거워하기가 미안했던지 슬며시 손을 내렸다. 악불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산수를 유람한다니 네가 제일 좋아하는구나. 오냐, 이번에는 네 역성을 들어주마. 어디를 가고 싶으냐?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시선은 임평지를 향하고 있었다. 악영산이 생긋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지, 이왕 놀기로 했으면 보란듯이 놀아야지요. 우리 가능한 한 멀리 가요. 소림자 집에 가는 건 어때요? 둘째 사형과 함께 복주에 간 적은 있지만 변장한 못난 얼굴 때문에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 구경하는 건 꿈도 꾸지 못했다고요. 그러자 악부인이 고개를 저으며 딸의 말을 끊었다. 여기서 복건성까지는 9만리 길인데 그만한 여비는 없단다. 그렇다고 우리가 개방처럼 구걸을 할 수는 없지 않겠니? 그러자 임평지가 나섰다. 사부님, 사모님, 여기서 며칠만 가면 하남성입니다. 제 외가가 낙양에 있으니 그리 가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렇구나. 네 외할아버지이신 금도무적 왕원패나리가 낙양에 계셨지? 부모님께서 세상을 하직하셨기에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뵙고 상세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부님과 사모님, 그리고 여러 사형 사저들께서 왕림해 주신다면 외할아버지께서도 영광으로 여기고 융숭이 대접해 주실 겁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유람하며 복건성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제가 저희 표국 장사 지부에서 청성파가 훔친 금은보화를 되찾아 놓았으니 여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디 악부인은 도실선을 찌른 뒤로 매일같이 도곡육선에게 사지가 찢기는 상상을 하며 불안에 떨었다. 사지가 찢겨 피범벅이 되어 바닥에 널브러진 성부루의 참혹한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간이 콩알만해지고 밤만 되면 악몽에 시달리던 그녀였다. 악부인은 남편이 임평지에게 눈길을 준 후 임평지가 복건으로 가자고 권하자 가능한 한 멀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의견에 동의했다. 그녀와 남편은 평생 남쪽 지방에 간 적이 없었으니 복건 일대를 구경해도 나쁘지 않을 듯했다. 그녀가 생긋 웃으며 남편에게 말했다. 사형, 소림자가 음식과 숙소까지 마련해준다니 공짜 밥이나 얻어먹어볼까요? 악불군도 미소를 지었다. 평지의 외조부이신 금도무적 왕나리는 중원에서 명성이 자자해 줄곧 흠모해왔지만 인연이 닿지 않아 여태 만나 뵙지 못했소. 게다가 복건성 천주는 남소림사의 터전으로 예로부터 수많은 무림 고수들을 배출했으니 낙양과 복건성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면 헛걸음은 아닐 것이오. 사부가 복건성 유람을 결정하자 제자들은 모두 기뻐해 맞이 않았고 특히 임평지와 악영사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음을 지었다. 울적한 사람은 영호충뿐이었다. 그는 사제와 사매들이 양발의 죽음은 까맣게 잊고 신이 나서 웃는 모습에 더욱더 불쾌감을 느꼈다. 일행이 길을 떠나자 영호충은 제일 뒤에 처져서 걸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그는 점점 걸음이 느려져 일행과의 거리가 갈수록 벌어졌다. 정오 무렵 지친 영호충이 길가 바위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노덕락이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말했다. 대사형, 괜찮으십니까? 그 몸으로 걷기가 피곤하시지요? 제가 같이 기다리겠습니다. 고맙네. 사모님께서 앞마을에서 마차를 빌리셨으니 곧 모시러 올 겁니다. 그 말은 영호충의 마음을 쓰다듬는 한 줄기 따스한 기운 같았다. 사부님은 나를 의심하시지만 사모님은 여전히 잘해주시는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나기가 끄는 마차 한 대가 나타났다. 영호충이 마차에 오르자 노덕락도 함께 올라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그날 밤 객잔에 투숙할 때에도 노덕락은 그와 같은 방을 썼고 이틀 내내 그에게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으며 돌봐주었다. 영호충은 연약해진 자신을 보살펴주는 동문의 정에 크게 감동했다. 노사제는 다른 문파에 있다가 늦게 입문했기 때문에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평소 자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데 내가 어려움에 처하니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구나. 말은 먼 길을 가야 그 힘을 알 수 있고 사람은 오래 사귀어봐야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더니 그 말이 꼭 맞았어.
다른 사제들은 사부님 눈치만 보며 내게 말 한마디 걸지 못하는데 이럴 때 여섯째 사제가 살아있었다면 이렇지는 않았겠지. 사흘째 되는 날 밤 영호충이 온돌 위에 누워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데 사제인 서기가 문가에 나타나 말했다. 둘째 사형. 사부님께서 오늘 대사형에게 이상한 낌새가 없었는지 하문하셨어요. 그러자 노덕락이 재빨리 쉿하며 그의 입을 막은 뒤 소리 죽여 속삭였다. 조용히. 저리 가거라. 단 몇 마디에 영호충의 마음은 냉수를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었다. 사부님께서 둘째 사제를 시켜 나를 감시하다니. 정말로 내게 단단히 의심을 품으셨구나. 서기가 발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멀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노덕락이 옆으로 다가와 영호충이 잠들었는지 살폈다. 부하가 치민 영호충은 벌떡 일어나 한바탕 따지고 싶었지만 곧 생각을 바꿨다. 둘째 사제가 무슨 잘못이겠느냐? 내키지 않아도 사부님의 명을 받들 수밖에 없었겠지. 영호충은 노기를 꾹꾹 눌러 참으며 깊이 잠든 척했다. 그러자 노덕락이 발소리를 죽여 밖으로 나갔다. 노덕락이 사부에게 가서 자신의 동태를 보고한다고 생각하자 영호충의 얼굴에 냉소가 피어올랐다. 나는 양심에 부끄러운 일은 추호도 한 적 없다. 내가 떳떳한데 감시 따위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가슴 가득 차오르는 분노에 호흡이 가빠지고 또다시 기혈이 뒤집혀 통증이 찾아왔다. 베개 위에 엎드려 거칠게 숨을 헐떡이는 동안 시간은 훌쩍 지났다. 겨우 통증이 가라앉자 영호충은 일어나 앉아 옷을 걸치고 신발을 신었다. 사부님께서 나를 제자로 여기지 않으시고 도둑 취급을 하시는데 화산파에 남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깨끗이 떠나자. 훗날 사부님께서 내 결백을 알아주셔도 그만, 알아주지 않으셔도 그만이다. 어떻게 하실지는 그분 마음이니까. 바로 그때 창밖에서 나지막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엎드려. 움직이지 마. 또 다른 목소리가 소리 죽여 말했다. 대사형이 일어나셨어. 소리를 죽인다고 죽였지만 밤이 깊어 주위가 고요하고 영호충의 귀가 워낙 밝아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 어린 사제 2명이 그가 몰래 달아날까봐 뜰에 엎드려 숨어있는다는 사실에 영호충은 뼈마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도록 두 주먹을 힘껏 움켜쥐었다. 이대로 떠나면 도둑이 제발 저려 내뺐다는 말만 듣겠구나. 좋다. 그렇다면 일부러라도 여기 남아 너희가 어찌 나오는지 지켜보겠다. 영호충은 이를 악물고 결심한 뒤 일부러 소리를 높여 외쳤다. 점소이. 술 가져오게, 술. 한참을 소리소리 질렀더니 그제야 점소이가 술을 가지고 나타났다. 영호충은 술을 벌컥벌컥 마시고 흠뻑 취해 곤드레만드레가 되어 쓰러졌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